할렐루야. 오늘은 다윗의 믿음 첫 번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다윗은 성경에 그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 왕들이 많았죠. 그 많은 왕정 시대에 최고의 왕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인정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은 예수님의 계보를 연결하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다윗의 믿음을 다루는데 한 번에 이 다윗의 믿음을 다루기가 너무 분량도 많고 쉽지 않아서 앞으로 3주 동안 나눠서 이 다윗의 믿음은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다윗의 어린 시절의 믿음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하는 사건을 통해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영상을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Send your best man to come down and fight. Defeat me, and all the Philistines will be your slaves. One man in my army has had the courage to face it. 당시 다윗의 나이는 겨우 한 13이나 14 정도 되는 나이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다윗의 가족은 그 아버지 이새와 다윗의 형제 모두 8명으로 다윗이 막내였지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농업과 양치기를 주업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를 짓고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양을 치는 목동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생겨서 다윗의 형 3명이 군사로 징집되어서 그 전쟁터에 나가고 다윗은 그런 형들에게 아버지의 그 심부름으로 음식을 싸들고 가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려고 그 전쟁터로 가면서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상 오늘 17장 전체를 중심으로 다윗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보다도 다윗의 믿음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26절을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아멘. 자, 위에 본문은 현재 사울 왕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지금 물리치는 사람에게는 후한 상하고 또한 함께 자기의 딸을 주고 세금도 면제케 해준다라는 말을
듣고서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사울 왕은 이러한 제안을 군사들에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란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전투는 최고의 장수들이 나와서 먼저 한번 붙은 다음에 전 군대가 나가서 싸우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선을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싸움인데 지금 저쪽 블레셋에서 나온 장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는 키가 6큐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죠. 요새 단위로 보면 한 3m 정도 되는 커다란 거인으로 완전 무장을 한 채 서 있는 그 모습은 한눈에 봐도 아주 무서울 정도로 강한 용사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한 거대한 장수가 지금 딱 버티고 서 있어서 이스라엘 진영에 고함을 치고 있는데 이쪽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와 싸울 수 있는 장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사울이 이러한 제안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던 다윗이 그냥 분노를 토해내자 그 옆에 있던 다윗의 형 엘리압이 지금 그런 다윗을 혼을 내고 있어요. 너 나이도 어리고 덩치도 아주 조그만 것이 감히 겁도 없이 함부로 입을 놀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다윗이 분노를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26절 하반부를 다시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즉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분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욕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어느 누구도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하겠다라고 하는 군사가 없었어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서 이미 싸울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3m나 되는 큰 골리앗.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와 그를 지휘하고 있는 사울 왕. 그리고 다윗을 옆에서 책망하고 있는 그 엘리압. 그러한 그들이 그저 온 신경을 보이는 곳에서만 지금 쓰고 있어요.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과 그 상황이 그들을 두렵게 하고 싸울 힘을 지금 다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보다 그리고 큰 환경과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5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전사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칼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오는 골리앗은 눈에 보여지는 힘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 무기보다 눈에 보여지는 무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은 그 어떠한 무기보다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싸움에 지금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47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또한 다윗은 전쟁의 승리는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선포는 골리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와 또한 사울왕과 다윗의 형 엘리압에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의존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소년기를 지나서 아주 어린 다윗에게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쟁은 눈에 보여지는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더 좋은 무기, 더 많은 군사와 같은 눈에 보여지는 곳에 더 힘을 쏟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르는 영적인 전쟁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보다 더 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우리가 전쟁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만들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다윗의 믿음은 삶을 통해서 학습되어지고 준비되어진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34절을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아멘. 자, 계속해서 35절을 보면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늘 양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양을 지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간혹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갈 때에 다윗은 그 뒤를 쫓아가서 그 양의 새끼를 건져내고자 자기를 해치려, 또 그 양들이, 그 사자나 곰이 자기를 해치려 할 때 그 맹수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울왕에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아직 어려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니까 사울왕의 눈에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는 것을 사울왕은 반대하니까. 그래서 사울왕 앞에 다윗이 자신이 이렇게 용감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요. 37절을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양을 지킬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 편에서 자신을 도와주셨다라고 그것을 지금 고백을 해요. 그 믿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사자와 곰을 물리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쉽지 않지요. 그것과 맞서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싸워야 할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바로 물맷돌이라는 것이지요. 움직이는 맹수를 물맷돌로 잡기 위해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물맷돌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물맷돌을 던지는 것만큼은 내가 남들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그 물맷돌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는 지금 내가 이 물맷돌을 지금 던지지만 이 물맷돌을 저 맹수나 사자나 곰에게 정통으로 명중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이 목동의 생활, 그의 삶을 통한 믿음의 학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그만 일서부터 자신이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것을 실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는 것들이 조금씩 학습되어진, 쌓여서 그래서 그의 믿음으로 단단해지는 것을 믿음의 학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습은 연습했던 그대로 그냥 그것이 잘 이루어가지고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이 잘 맞으면 맞을수록 하나님이 항상 자신을 돕는다라고 믿었고 또 그 믿음대로 다윗이 학습되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학습을 통해 준비되어진 물맷돌을 이제 골리앗에게 사용할 때에 다윗은 반드시 이 물맷돌이 저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마음으로 믿고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49절 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까 그 영상을 기억해봐요. 만약에 우리가 그 물맷돌을 던지는데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데 아무런 훈련이나 연습도 없이 그저 그때만 던져서 이걸 돌리면서 하나님 이걸 맞춰주세요 하며 던졌다는 것이 아니라 즉 그 마음속에 그 뜨겁게 올라오는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서 그 물맷돌 던졌다라고 하면 과연 그 물맷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실 때에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터득했던 것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연습해서 능숙해질 때에 이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가 다윗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그의 삶 속에서 학습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며 그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다윗, 우리가 그 다윗을 봐서 그가 처음부터 전쟁터로 나간 용사가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그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생겨났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이러한 분노를 느껴서 나서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 골리앗을 두려워 겁에 질려 그저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다 눈에 보이는 그 거인만 보였기 때문에.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그 전쟁에 나아가고, 다윗은 그 눈에 보이는 골리앗보다도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싸움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그는 준비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준비조차 되지 않은 채 그저 간절한 믿음만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받고 또한 믿음으로 학습되어져서 마침내 준비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학습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준비되어지기를 바라면서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설교 요약.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칭송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왔을까요? 앞으로 3주간에 걸쳐 다윗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점이 유익이 될 것이며 어떠한 점을 본받아야 할지를 배워봅시다. 다윗의 믿음은 첫째, 눈에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다윗은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 삶을 통해서 학습되어지고 준비되어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 훈련되어졌던 능력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학습이 다 준비되어졌을 때 사용하셨습니다. 적용,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생겨나서 그의 앞에 나가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려서부터 훈련시키면서 그의 능력을 키우셨고 또한 그의 믿음이 작은 것부터 학습되어져서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장되었을 때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학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을 받을 것을 믿읍시다.